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천의 화재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간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 목숨을 잃게 되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건축법에 의하면 샌드위치 판넬 시공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샌드위치 판넬 시공으로 인해서 스티로폼에 빨리 화재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독가스가 나오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재가 일어날지, 그 화재 현장에 있었던 분은 20m를 사이에 두고 자신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동료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리산에서는 두 분이 산에서 이렇게 다리를 다쳤는지 119 구조대를 요청을 해서 헬기가 왔습니다. 헬기가 와서 두 분을 이제 헬기에 이렇게 이송을 하려고 하다가 또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두 사람이 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살려고 헬리콥터를 불렀지만 도리어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었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생명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매 순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번 주에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손잡고 예배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참 여건들이 좋아지면 우리도 이렇게 성지순례도 가보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홈그라운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그곳에서 행하신 곳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11명은 갈릴리 출신이고 다른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조건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문에 있거나 또 좋은 지역의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많이 배우고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머물었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혼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곳에는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호수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고리의 의미도 담고 있고 반지처럼 생겼기 때문에 반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크로마 하프를 닮아서 갈릴리에 대한 지명들이 여러 지명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방언들, 사투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투리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촌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빨리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경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 송파에 새벽교회로 왔습니다. 부목사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사투리 엄청 쓰시대요. 막 이렇게 놀림도 받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설교하면 목사님 사투리 우리도 따라해도 돼요? 뭐라카노? 이렇게 뭐 하면서 아이들이 사투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시골 촌뜨기 목사가 서울에 와서 부목사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학문이나 가문이나 출신이나 이런 좋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 또 배우지 못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재력, 학문, 출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특별히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10절에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자, 왜 그렇게 약속 장소를 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곳에서 찾아가리라.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나이도 많이 들고 연약해요. 외로워요. 소외되었어요. 내가 그 외롭고 소외된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목사님, 나는 직장을 잃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힘든 그곳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저는 지금 병들어 아프고 힘들고 그 질병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그 병들어 있는 그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그곳 갈릴리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밥 먹고 잠자고 숨 쉬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아무 끈도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 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저버리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가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던 제자들이 우리 스스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살아보자 하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른편에 던지고 왼편에 던지고 깊은 곳에 던지고 얕은 곳에 던지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고기 좀 잡았느냐? 얘들아. 여러분, 얘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얘들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그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 없이 너희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뭐 좀 잡은 것이 있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뭐 좀 잡은 것이 있느냐? 하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얘들아, 뭐 고기 좀 잡은 거 있어? 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배에서 밤새도록 그러면 그물을 계속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까요?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깊은 곳에도 던지고 얕은 곳에도 밤새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다 그물을 던져보았지 않겠습니까? 오른편에도 수십 번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모든 고기들이 왼쪽에 있던 고기들이 아니면 다 오른쪽으로 몰려들어서 던지는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은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금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이 아니고 빈 배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에 가득 찬 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물을 잡아보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며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주님이 쓴 줄 알고 순종하여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 찬 그물과 가득 찬 배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밤새도록 던지면 많이 잡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순종할 때 내 삶은 다시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희망과 소망 가운데 가득 찬 그물과 가득 찬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되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되돌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150세 큰 물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이 빈 배만 몰고 다니고 밤새도록 수고만 하고 헛수고만 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며 여러분 스스로 낭만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실망과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나의 삶에 이 갈릴리로 주님 다시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저를 향하여 얘들아 저를 불러주세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세 번째 부활 후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 의미,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난 나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씩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을 주님은 꼭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다른 것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심령 깊은 곳에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지식도,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이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수천만 원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가서 헌금할 돈도 없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보잘것없는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주님이 확인하셔야 합니까? 주님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널 사랑하는 거야. 나의 이 마음을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주님은 그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지 이렇게 너희들이 몰라? 내가 너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라고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주님은 어쩌면 오늘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 사랑이 이것이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대답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시골, 보잘것없는 동네,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병들어 있고 이방인이고 손가락질 받는 그곳 갈릴리, 소외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내 모든 것 실망하고 절망하였는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희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